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누리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가난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참 어렵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믿음이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이라도 몇십 년이라도 해왔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정말 힘듭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그렇게 짓고 사냐고. 그런 죄를 어떻게 짓고 버젓이 그렇게 살아있냐고. 죽으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편하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뜨문뜨문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 군 생활했죠? 어디서 근무했죠? 공군. 공군 어디? 여기 K2? 광주. 광주? 거기서 근무했구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나요, 휴가? 미안한 이야기인데, 진짜 아무 뜻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군 생활하면서 술 했나요, 안 했나요? 거의 안 했죠. 담배는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 자, 담배를 피잖아요, 그죠? 담배 피라고 돈이 나오죠. 예. 만약에 그 담배를 안 하면 돈으로 받죠. 예, 담배를 해도 되고. 근데 거기에 있는 중대장이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예수 믿었죠. 예,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담배 안 펴요. 예, 누가 더 나은 거죠? 담배 피는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중대장. 누가 낫습니까? 누가?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담배 피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해야 돼. 당당하게. 그건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무 뜻 없는 거예요. 자, 담배를 펴요.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펴요, 중대장은. 근데 이 안 피는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이 담배 안 피니까 돈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 돈을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이런 데 후원해요. 후원 안 해요. 지금도 후원 안 하죠? 예. 후원할 마음도 없죠? 예. 누가 더 나아요? 그 부분에서는 따지고 보면 여기가 낫지. 예. 아니에요. 당신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맞아.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잘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나아요. 나도 후원 안 해요. 후원할 생각도 그렇게 많이 없어.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봉사, 그 사람이 하는 섬김, 그 사람이 하는 구제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응? 돈 있으면서 담배 필 거 다 피고, 지 옷 사입고, 지 새끼밖에 모르고,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욕해요.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돈을 딱 모아놨다가,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초록우산, 이런 데 돕잖아. 구호단체에 돕잖아.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의 착한 행실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물론 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선을 베풀며 살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네가 하는 그 선한 행위로 너를 구원하노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걸로 구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왜 냅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이 왜 상합니까? 내가 왜 속상합니까? 내가 왜 웁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왜 우는지, 왜 속상해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화내고 짜증낸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인 거야. 내가 버텨나가는 힘인 거야. 짜증을 내는 건. 참다가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인 거야. 근데 그거를 무조건 우린 정지하는 거예요. 자식, 나쁜 자식, 심지어 나쁜 새끼 하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힘이거든. 내가 막 소리 질러 갑자기 막 소리 질러.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버텨내는 힘이라니까.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미쳤다고. 어우 질린다 하면서. 사람은 질리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 저 영혼이 저렇게 버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한 대 막 때리고 싶은데 담배 한 대 피면 그래도 차분해지잖아. 참아내잖아. 이게 버텨나간 힘이란 말이야. 근데 난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버텨나가고 있는 힘을. 그래서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 그래서 밥 먹다가 짜증나고 화나면 나 많이 봤거든요. 나도 그거 몇 번 했거든요. 막 밥상을 뒤집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밥상을 뒤집었으면? 치워야지. 치워보면 어떻죠? 후회하죠. 괜히 뒤집었네. 아이고 이거 일 많게 만들었네. 또 닦고 주워 담고 그릇 깨졌으면 또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지. 비이기도 하고. 그러다 다음에 화가 날 때는 뭐 집어던지죠? 안 깨지는 거, 안 쏟는 거 집어던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숙해가요.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서 분별을 하게 돼요. 제대로 된 인간들은, 믿음이 있는 인간들은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나서 이렇게 화내지 말자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덜 치워야 되는 거 던지고 휴지 아까 전에 막 각티슈 막 뽑대. 그 각티슈 던지고 치우기 쉬운 거. 그러다 나중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안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요, 사람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함부로 행동하고, 못된 놈, 나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나쁜 놈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좀 안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 법대로 안 사는 놈들. 자,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죠? 먹는 것, 종교적인 것,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돈, 성적인 것, 물질 이런 것들로, 명예 이런 것들로 다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사탄이 그걸 가지고 왔다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가장 약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사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다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받아치죠.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뭐라고 유혹하노? 굶었을 때 다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다 묻잖아.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지. 네가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가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거 우리한테 유혹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이런 소리 수십 번도 들었어. 막 지겹도록 들었다. 지겹도록. 네가 목사면, 네가 죄인이 아니면 이걸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네가 진짜 변했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증명해 보라고. 내가 어떻게 증명하는데? 난 그거 못해. 난 사람 병 못 고쳐. 내가 병신인데 어떻게 사람 병을 고쳐? 애들도 하나 집중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쳐? 이걸 어떻게 내가 떡덩이가 되게 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런다니까. 다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딱 그렇게 말해요. 떡덩이가 되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죠. 다 그렇게 해서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러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만에 그 전에 예수님 뭐 했는데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는 사람만, 배고파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걸 나눠줬다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조반 먹으라고 고기 구워줬다고.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배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뭡니까? 떡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요. 내 남편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내 아내 안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 새끼 안에 있는 그분. 진짜 그 아이가 열매라면 그분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분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물속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안 잡혀. 몇 시간씩 던졌는데. 나 이게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던졌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예수님이 오셨어. 고기 좀 있느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실컷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지? 오른편으로 던져라. 아니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백날 전도해도요. 전도가 뭔데?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 이때까지 전도 뭔지도 모르고 전도했어.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 예수 믿는 건 복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복이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뭐예요? 애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복은 애통이에요. 애통. 잘 되는 게 복이 아니. 지금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기독교를.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의 어떤 영광,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나의 복이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내가 복이 뭔지를 압니다. 지금 바닷속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고 전도할 영혼들이 많아도 물속에 많아도 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많아도 딱 내가 잡아야 될 고기가 2마리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던져도 안 물어. 십자가의 돌을 전도를 누가 물어? 안 물어. 돈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던지면 물겠지. 절대 안 문다니까. 전도, 예수, 십자가 던져봐야 안 물어. 그 중에 100마리 중에 2마리 있어. 그 2마리가 잡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기다려야지. 잡힐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린 못 기다려. 넣었다 뺐다가 접었다가 하지 말까 했다가 다시 또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 거야. 전도 좀 되드나? 교회에 사람 좀 왔나? 언제요? 백날 첫날 막 복숭아 개짝, 막 복숭아 박스들 주고, 막 케이크 갖다 주고, 뭐 비타민 주고, 뭐 맨날 떡 사주고, 뭐 이래도 뭐 교회 오도 안 하고 뭐.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볼래?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가 안 돼.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누굴 잘 돕고 멋지게 살아도 너보다 못해. 네가 최고야. 너는 구원의 백성이거든.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을 하고 있고 교회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법을 좋아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따지고 들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며 분노해하고 괘씸해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법은 어디 갔습니까? 세상 법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자기만 사랑할 뿐이지 무엇이 사랑인지, 참된 행복이 뭔지,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기도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은 힘겹고 고달프고 고생스럽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해 봤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 합격, 돈이 많이 생긴 것,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간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장애를 가진 손도 제대로 못 쓰는 의사가 교수가 됐습니다. 서울대. 하반신 전부 다 마비되고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라 칼락한다. 이거 뭐 전동 휠체어 맞나? 이거 타고 손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치과 의사. 그리고 치과 의사를 더 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치과 공부를 할 때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의대생인데, 치의대생인데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서 의사 못한다. 의사는 정밀한 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째고 뜯어내고 빼고 끼우고 못해. 네 손으로 그거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더라고. 기도했대, 그때마다. 대단해.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기도하면서 10배 노력했고 100배 노력했대. 앉아만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죠? 욕창? 막 항생제 막 몇 배씩 막 때려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자기가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막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기도하고 기도받고 손을 못 사용하니까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이든 뭐든 가져오라고 해서 막 이렇게 30분씩 보고 누가 도와줬대. 볼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나의 삶은 10배, 100배의 노력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인내였고 섬김이었다. 나는 느리지만 꼼꼼했고 늘 기도하는 삶이었고 최악의 상황이 왔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마지막처럼 여겼으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를 마지막,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마지막,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마지막처럼 생각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같죠. 그래서 막 그런 의사가 진료를 하니까 욕을 그렇게 했답니다. 난 니한테 안 맡긴다고. 내가 니 왜 병신한테 내가 내 걸 맡기냐고. 욕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욕과 그 비참함을 넘어서 뒤에 계신 주님을 봤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늘 감사했대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인터뷰를 거의 안 한답니다.
안 해요. TV 출연 거의 안 하는데 몇 개월을 계속 설득해서 겨우 나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왔대요. 저는 그 삶을 보면서 죽기까지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감사 없이 진정한 무릎꿇음 없이 늘 죄와 타협해왔던 개념 없음이 정말 민망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제 삶을 눈물로 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속의 은혜와 복음을 듣고 살고 있고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첫사랑이고 나의 온전한 자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은 못 되지만 그럼에도 삶의 기준으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18절 볼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 우린 깨닫게 되어지고 죄인으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예리한 분별력을 얻어 죄에 허덕이며 감당하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로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죄인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 봤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편히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며 늘 마음 한켠은 불편함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좀 알려줘야 될 텐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죠. 늘 한계에 봉착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늘 몸부림치고 기도로 메어 달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통한 선한 일을 늘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미안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빛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그분의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 내 뜻대로 하면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장의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1시간 뒤의 일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 맹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내 모든 걸 맡깁시다. 궁금한 것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나 기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그분께 한번 아뢰보는, 여쭈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맹인이라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등불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세요? 걱정과 염려가 되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채워질 겁니다. 더 남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란 걸 우리가 알고 그분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20절 볼까요?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가진 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나는 율법과 율법에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나요? 율법 하면 모세오경인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 깨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의 모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죠? 먼저 하와가 따먹죠. 하와가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죠. 아담한테 주죠. 하와가.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왜 먹었을까요?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아내가 주니까 먹었다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야. 그죠? 아내만 지옥 가게 할 수 없는 아담의 심정을 알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둘 다 추방당했어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하와만 추방당해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심오한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카면 내한테 이단이라 하지 싶다. 이단이면 어때? 진짜 이단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돈 많이 주면 이단이라 해놓고 벗겨주고 내가 그런 분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게 맞는 줄 알고 내가 살아왔다니까. 소리 지르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니까. 나도 이상한 거지. 당연히 같이 먹어줘야지. 내 아내가 먹었는데. 나만 선한 척하고 있을 수 없지. 내가 먹어야지 그걸. 같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압니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인도받기를 여러분 갈망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말씀을 적용하고 상고해 봅니까? 저번 주 주일에 집에 가는 길에 애들 데려다 주는 길에 뽑기를 했습니다. 뽑기를 했는데 차를 주차했어요. 집 앞에. 주차하는데 거기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가 주차를 하면서 여기 차 대지 말걸.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바짝대는 바람에 딴 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 괜히 됐다 싶어서 하수구 있었네. 아니나 다를까 얘나 내리다가 뽑기 있는 걸 하수구에 빠뜨렸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떼굴떼굴떼굴 휘어나게 탁 들어갔어요. 너무 신기해. 오르막길인데 나는 오르막길 밑에 대놨거든. 근데 이게 딱 이 뽑기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딱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 오르막길에서 위로. 그래서 하수구로 쏙 빠져버렸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여튼 꼭 차대기 싫을, 여기 차대면 별로겠는데 하는데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하수구에 빠졌다고 짜증을 내는 거죠. 나는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울면서 헤어지니까 내 마음이 또 아픈 거야.
한 주 뒤에 봐야 되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이다. 하면 얘네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니야. 떨어뜨린 내가 잘못이지. 근데 그렇게 말 안 해. 내가 못 잡았다고 막 도리어 화를 내는 거야. 그 전까지는 화 안 내다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못 잡았어. 이랬더니 더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 거야.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나는데 헤어질 때는 가뜩이나 힘든데 막 짜증내니까 마음이 더 안 좋죠. 아빠 입장에서. 근데 내가 좋아하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어디론지 사라져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원해서 가졌는데 그게 하수구 시궁창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실수든 아니든 결국 인간의 것들은 그곳으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배설물들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와 똑똑함과 우리의 잘남 모든 것들이요. 다 그쪽으로 사라져요. 여러분은 집사라는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선생님으로서의 진리의 본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성도라는 이름에 그 뜻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직자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이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의 뜻이 거룩과 구별인데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말이죠. 진선미라는 뜻입니다. 진선미. 진 제일 예쁘고 2위가 선이고 3위가 미가 아니고 진선미가 뭐예요? 아름답고 진짜고 진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갖추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함이 있으며 아름다움이 있는지 아름다운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사명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진선미답게 못 살아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저를 경멸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예나가 저한테 짜증을 냈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보면 이렇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졌으면 애초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기도 안 해도 난 잘 살 수 있다. 나의 외모와 나의 자랑과 기분에 뻑가 있는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뻑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며 심쿵하고 있는 우리의 외모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화려하고 큰 건물 위에 찬란하게 붙어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과 좋은 분위기, 그리고 커피 냄새, 가득한 교회 로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도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지 예배하는지 중심을 보십니다. 경외가 뭐죠?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입니다. 제가 비가 와서 교회 어지간하면 제가 차를 잘 안 몰고 오는데 버스 파업도 한다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차가 작잖아요. 작은데 유턴하는 차가 좀 큰 차였어요. 제 앞에 차는 유턴할 때 가만히 있더니 내가 딱 들어오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미친 거 아이가 하면서 틀면서 빵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뒤에서 막 라이트를 막 켜면서 빵빵 하면서 자기는 막 따라와. 이 사람 우회전 해야 되는데 내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니까 막 따라와. 아니나 다를까 빨간불이 딱 걸렸어. 내 차 혼자. 바로 옆에 차 댔어. 그 내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처음에는 막 미쳤나 하면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랬지만 차를 딱 대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자. 일본 사람처럼. 일본 사람은 자기가 발이 밟혀도 미안하다 한대요.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랬죠. 아유, 괜히 차 끌고 나온 내가 잘못이다. 하려고 내가 창문을 열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더니만 근데 바람 부니까 바로 내가 막 욕할 줄 알았나 봐. 난 미안하다 하려고. 내가 괜히 차 몰고 나와서 미안해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쳐다봐. 그 이후로도 어깨가 좀 아파서 제가 계속 차를 몰고 나왔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 미안합니다. 차 몰고 나와서 정말 미안해요. 이러려고 했는데 안 쳐다봐. 희한하죠. 이게 성숙으로 조금씩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화를 냈다면 막 치고받고 싸웠다면 경찰서 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괜히 몰고 나왔나 보다. 내가 괜히 여기 있었나 보다. 미리 해줄 걸. 미안해요. 인간들은 그걸 원할 텐데. 미안해요. 하면 아, 예, 이래 안 해요. 또 뭐래? 이런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그런다니까. 상대를 밟고 올라가는 자기 자랑, 자기의 그걸 원합니다. 21절, 22절,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등한시합니다. 등한시하면 특권을 까먹게 됩니다. 특혜를 까먹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반드시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직한 매운맛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왜 기력이 없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마음이 답답할까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주 귀한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상처와 아픔도 삶을 살다 보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심을 믿어요.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금수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예요. 저번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금수저라는 것을.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목적이 무엇인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안 살아야 됩니다. 저의 최대의 고민이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게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게 욕하지 못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없게끔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내가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이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